지난 시간 우리는 종교 지도자들의 이 비방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 이어서 세리 마태를 부르셨습니다. 예수의 부름은 영광의 부름이요 생명의 부름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름을 통해서 이 레위는 생명을 얻게 된 것이죠. 생명 없음의 상태에서 있던 그가 생명 있음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에 이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레위가 예수를 위해서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레위가 예수를 위해서 잔치를 열었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해 이게 인생을 살던 자가 예수를 위해 사는 이타의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줌과 동시에 그가 예수 안에서 예수와 연합한 자가 되었음을 교훈해 줍니다. 그러니까 참된 안식 속에 거하게 되었음을 이 잔치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는 모든 자가 주님 안에서 주님과 연합된 상태에서 기쁨을 누립니다. 그런데 그 기쁨의 자리에 동참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은 율법에 근거하여 부정한 죄인인 세리와 예수가 함께 먹고 마시는 그 문제를 지적하면서 예수를 비방하였는데, 그때 사용된 단어가 공기조입니다. 이 단어는 어떠한 과정, 즉 우상 숭배와 간음, 시험을 통과하여 발생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러한 원망은 멸망하는 자들이 보이는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멸망의 자식들이 하는 이 공기조를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들은 스스로 누구임을 드러내 보이는 것입니까? 멸망의 자식임을 증명해 보이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율법에 근거하여 예수를 비방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비방하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는 이렇게 응수를 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과 3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율법을 앞세워 자신을 비방하는 자들을 향해 예수는 그분이 오신 이유로 응수를 하십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냥 보면 예수는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내 할 일을 한다. 나는 회개시킬 수 있는 존재다. 뭐 그렇게 좀 떳떳하고 당당하게 자신을 과시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비방하는 이들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개역개정과 달리 원문으로 보면은 나는 의를 설명해서 너희를 의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가 아니라 나는 죄를 다르게 생각하게 하려고 왔다. 죄를 다른 마음으로 보게 만들려고 왔다. 이것이 더 정확합니다. 일단 우리가 좀 주목을 해서 보아야 할 단어가 회개입니다. 32절에 회개라고 번역이 된 이 단어는 메타노이아입니다. 이는 메타노에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명사형입니다. 메타노에오는 뉘우치다, 반성하다 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의미로만 사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메타노에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메타와 노에오, 이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메타라고 하는 이 전치사는 연합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더불어서 극명하게 다른 이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노에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마음을 두다, 마음으로 생각하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두 마음을 하나로 연합을 시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르게 보게 되는 것이죠. 본래 나는 A를 A라고만 보았는데 B라고도 보일 수 있구나. 이게 이런 의미이구나. 그렇게 두 마음이 한 마음이 되면은 내가 보고 있는 그 현상을 다르게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메타노에오가 담고 있는 의미이고, 그것을 이 한글 성경이 회개라고 번역을 해 놓은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회개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회개. 마음을 돌이키다, 반성하다. 뭐 그러한 정도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죄에서 돌이켜서 죄에서는 멀어지고 의에서는 가까워지는 것. 죄를 미워하고 의를 사랑하는 것. 그러한 정도로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헬라어 단어 속에 담긴 의미를 생각하면 회개는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마음으로 보게 되다. 다른 마음을 두다. 그러한 의미의 단어가 회개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보면 하나님이 종종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다른 마음을 줄 것이다. 새 마음을 줄 것이다. 마음을 바꿀 것이다. 그러한 말씀들을 하시는 겁니다. 에스겔 11장 19절과 20절 보시면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에스겔 36장 26절부터 보시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자, 그러면 보시 바랍니다. 주님은 내가 죄를 다르게 생각하게 하려고 왔다. 그렇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어디에서 죄를 확인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디서 죄를 확인하죠? 율법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죄를 깨닫습니다. 바울은 율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를 깨달을 방도가 없다라고 하는 말이죠.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내내 불평과 원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과 그로 인해 이 첫 세대가 다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심판이 언제부터 주어졌는 줄 아십니까?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난 이후부터입니다. 이스라엘의 불평과 원망은 율법을 받기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심판하지 않으신 것입니까? 무엇이 죄인가 하는 것에 대해 알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받고 난 이후에는 좀 다르죠. 무엇이 죄인지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같은 사건에 따른 불평에 대해서 좀 다른 모습을 보이십니다.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4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2달밖에 안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출애굽기 16장 9절부터 12절에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어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민수기 11장 4절부터 6절 보시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출애굽기에서도 고기가 나왔었죠. 자, 여기도 지금 고기가 나오네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민수기 11장 29절부터 34절에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더라.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모양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 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두 사건을 비교하면은 똑같이 먹는 문제로 원망을 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6장에서는 하나님이 심판을 하지 않으시고 민수기 11장에서는 심판을 하십니다. 여러분, 원망은요 똑같습니다. 다만 출애굽기 16장은 율법을 받기 전에 한 원망이고 민수기 11장은 율법을 받고 난 이후에 한 원망입니다. 같은 원망이지만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의 한 원망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율법이 주어지고 난 이후에 하는 원망에 대해서는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모습을 보이십니다. 이는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죄가 무엇이고 의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교훈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죄를 생각하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을 떠올려야 하는 것입니까? 율법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율법을 다 지켜 의롭게 되라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율법을 다 지켜 행할 수 없을 만큼의 불가능한 존재가 바로 우리다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과 관련하여 여러분 죄를 생각하면 무엇이 죄가 되는 것입니까? 율법 속에 함유된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여서 그냥 그 율법 속에 잠겨 있으면 그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열심히 율법을 지켜서 의로운 자가 되어보자. 천국 시민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려보자. 그렇게 율법에 묶이게 되면 그게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죄에 거하게 되면 멸망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의 삭슬 사망이다 그렇게 교훈하는 것이죠.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 인간은 그 율법을 표피적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꾸 율법을 지키자, 노력하자, 애쓰자 라고 했죠. 어떤 문제가 생기면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그런 거니까 이제는 율법을 좀 잘 지켜서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좀 주의하자. 그렇게 율법 자체를 보고서 율법 준수에 열을 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율법을 다르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다르게 본다라고 하는 것은 죄를 다른 마음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죄를 다르게 볼 수 있는 능력을 받으면 여러분 율법이 무엇으로 보이겠습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어떤 짐이 아니라 그것이 복음으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여호와의 영이 내렸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호와의 영이 임하자 이사야가 희년을 선포합니다. 복음을 전한 것이죠. 여호와의 영이 임하기 전까지는 그들에게 주어진 이 율법이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고 지켜야만 복을 받을 수 있는 수단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까 그것이 다르게 보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율법을 초등교사라고 표현하죠. 예전 개역 한글에서는 몽학선생이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초등교사는 가이드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 자리로 향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이 가이드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 그 자체가 그리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보시면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 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는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 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잘 아시다시피 성경은 복음을 아는 자를 뭐라고 부릅니까? 의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아까 읽었었던 이사야 61장 3절을 잘 보시면 무슨 표현이 나옵니까? 의의 나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성실히 수행하는 그러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것이 의입니다. 주로 많은 이들이 의라고 이 생각을 하면은 어떤 윤리나 도덕적인 바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를 희생하여서 누군가의 목숨을 살려내는 모습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의 큰 산불 이 문제로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매해 그러한 큰 사건과 사고가 생길 때면은 구조하는 분들이 종종 이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애를 쓰다가 이 사고로 순직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러한 모습을 의라고 인식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의의 개념은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하늘의 의라고 하는 개념을 제대로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가 쓰고는 있지만 그 이름이 정말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만일 하나님을 누군가가 손을 들면서 목사님 저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신이죠. 피조물이 아닙니다. 하늘의 의라는 개념 역시 하늘의 것입니다. 하늘의 것은 절대로 이 땅의 것과 섞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것과 섞일 수 없는 분이십니다. 물과 기름의 관계입니다. 그분은 거룩하지만 죄로 얼룩진 이 세상은 거룩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 자기 백성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섞이지 말아라. 즉 구별되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하늘의 것은 이 땅의 것과 섞일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늘의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예수께서 성육신 하신 것이죠. 그분은 땅과 섞일 수 없는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런 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부터 여러분 그분은 어떤 존재가 되는 것입니까? 땅적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땅에 오셨으니까요. 그러한 땅적 존재로 오셔서 우리는 그분을 보면서 하늘의 것은 이러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의라는 개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게 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에덴 동산 중앙에 무엇을 두셨죠? 선악과를 두셨습니다. 선악과는 율법이죠. 그 율법을 통해 그래 이게 죄구나, 그래서 이것을 먹으면 안 되는구나, 그것을 깨달아 알 때 그것을 하나님이 의롭게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였던 것이죠. 여러분, 선악과가 없으면 우리는 의에 대해서 알고 싶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선악과를 두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와 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보면서 무엇을 생각해야 했던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하는 존재구나.
그 은혜 없이는 우리는 저 선악과를 먹을 수밖에 없겠구나. 하나님의 품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구나. 그것을 생각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그 말씀을 그냥 이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해서, 그래, 우리가 먹지 말고 의를 챙겨보자, 그렇게 생각하면 그게 뭐가 되는 것입니까? 그게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에게 생겨나는 문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만 주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죄를 지어 죄인으로 살지 않을 수 있었는데 다 하나님 때문이다. 그렇게 마치 하나님을 죄의 조성자처럼 인식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이 돌아오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다른 마음을 가지고 보게 됩니다. 아, 하나님은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살리려고 그렇게 하신 거구나. 내가 선악과를 먹지 않아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구나. 야, 이게 복음이구나.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같은 것을 다르게 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악과, 즉 율법을 보면서도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감사하게 되겠죠. 전에는 저걸 왜 주셔서 우리를 자꾸 힘들게 하시는가, 그렇게 불평하던 그 마음에서 내가 누구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허락하셨구나,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같은 것을 보고도 다른 마음을 갖고서 보게 되면은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이 달라집니다. 주님, 저에게는 주님의 은혜가 꼭 필요합니다. 제가 제 힘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의 은혜만 든든히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 안에서 저 선악과를 먹지 않을 수 있도록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그렇게 점차 하나님의 품에 거하기를 힘쓰며 즐거이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의롭게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그 정도에서만 깨달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그냥 이 선악 구조 속에 묶여가지고 이게 선이다, 이게 악이다, 그렇게 상대적인 가치에 따라 쉽게 판단하고 평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지금 딱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만 그러한 게 아니죠. 오늘 우리도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성경을 조금 많이 읽고 기도 좀 하고 모임에 빠지지 않으며 직분을 받은 자들은 어깨에 힘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목소리도 제법 높아집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상당히 불편해하죠. 내가 성경을 얼마 읽지 못했다, 기도를 별로 하지 못했다, 내가 모임에 자꾸 지각하거나 빠진다. 그러면 잘하는 사람들은 못하는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네가 신앙이 어린 거야, 그러면 안 돼. 그렇게 쉽게 평가하고 은근히 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합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과 달리 나는 잘하고 있다,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자기의 의를 은근히 과시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한 선악 구조 속에서 율법주의자들과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보다 잘하지 못하는 자들을 보고서 쉽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보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저들을 섬기라고 나를 먼저 훈련하시고 준비시키셨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나도 저 자리에 있었을 자였는데. 다시 한번 주의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하시는구나. 주님, 저에게는 주님의 은혜가 꼭 필요합니다. 그렇게 그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감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대상을 다른 마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속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죄가 많은 자가 하는 게 아니라 은혜를 입은 자가 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한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다른 마음을 가질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스라엘의 400년 암흑기 때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말라기를 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침묵기라고도 하지만 암흑기라고도 부르죠. 400년의 침묵기, 암흑기 끝자락에서 이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 오신 겁니까? 어두운 흑암 속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예수께서 오실 때를 두고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온 세상이 어두웠다라고 합니다. 세상이 온통 어두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 있는 자들 중에 누구도 진리를 몰랐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곧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말 아닙니까? 아까 복음을 이해한 자들을 의로운 자라고 했었죠. 그러면 복음을 이해하지 못했으면 그 땅에 누가 없었다는 말입니까? 의인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3장에서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의인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는 죄인들로 가득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에 대해서 그러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냥 세상을 따라 살았다라고 하는 말이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율법을 열심히 행하고 회당에서 말씀을 배우며 성전에서 꾸준히 제사를 드렸습니다. 포로기한 이후에 이스라엘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목숨을 걸고서 율법을 지켰습니까?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안식일 아닙니까? 이스라엘은 절기 때만 되면은 예루살렘에 모여서 열심히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할 건 다 한 거죠. 그러나 문제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하기 위해서 모인 그 성전이 어떠했습니까?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0절 보시면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하나님의 임재와 그로 인한 영광의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가득해야 할 그곳이 장사하는 곳, 즉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우상 숭배의 장소로 변질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두고서 어둠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빛이 왔습니다. 의인이 온 곳이죠. 의인은 의인을 알아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의인이 왔으나 의인을 알아보는 이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의인이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의인이 없는데 무슨 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1장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태에서 무엇이 생깁니까? 빛이 생기는 것입니다. 첫째 날에 창조된 그 빛은 넷째 날에 창조되는 빛과는 다릅니다. 첫째 날에 창조된 빛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빛이죠. 요한복음에 나오는 빛의 정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태에 빛을 창조하심은 무엇을 보여주기 위함 때문이겠습니까? 어둠 속에 빛이 와서 어떤 이들을 건져내어 빛으로 만들어 버릴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는 빛이십니다. 그 빛이신 예수가 오셔서 택한 무리를 건져내어 빛이신 그분 안에 거하게 하십니다. 빛 안에 거하면 자연스럽게 빛과 연합을 하게 되죠. 오늘 본문의 레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둠 속에 놓여 있었던 레위가 빛이신 주님에 의해서 건짐을 받고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잔치를 열어서 주님과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연합된 상태로 있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과 연합한 상태로 있는 자들도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당연히 빛이 되는 것이죠. 빛이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결국 어둠 속에 있는 택한 자들을 불러내어 그분과 같이 빛으로 삼기 위한 것 아닙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빛은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빛이신 그 주님이 그분 안으로 불러내어서 그 안에 빛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빛이 되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교회와 성도를 두고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빛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 허락된 것이 어둠입니다. 어둠이 없는데 어떻게 빛이 설명됩니까? 어둠에 있는 자들은 그들 스스로가 어둠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그들은 가짜 빛을 만들어 놓고 이게 빛이야, 그렇게 생각하며 그 빛 안에 거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게 율법 준수입니다. 그런데 진짜 빛이 와서 그 빛 속에 거하게 하시면서 그 빛 안에 거하게 하시면 내가 있었던 그 자리가 빛이 아니라 어둠이었구나, 진짜 빛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구나. 그렇게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어둠과 빛을 다른 마음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그 회개가 일어날 때 가능하게 되는 것이 여러분 용서입니다. 율법의 마음과 눈으로 나타난 현상 그 자체만 보면은 용서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율법 안에 이 기록된 내용에 따라서 우리는 용서하는 신용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 용서하라고 했으니까 용서해야지. 나도 나쁘고 저 사람도 나쁜데 용서해야지, 용서해보자, 그런 마음을 먹고 결단합니다. 근데 그게 되십니까? 자녀가 잘못을 했습니다. 그러면 부모는 이번만 용서하자, 그렇게 마음을 먹지만 그것이 됩니까? 그것은 용서가 아니라 참고 벼르는 것입니다. 마음을 먹고 다짐해도 그것을 내 안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보지 않으면 참된 용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빛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전에 우리가 있었던 자리는 어디였습니까? 어둠이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우리는 그 어둠의 자리에서 했었던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사고방식과 행동 양식 그대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구원을 받아 교회당에 나와 예배하면 조금은 변할지는 몰라도 완전히 변한 것은 아닙니다. 진짜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어떤 사건이나 사고가 일어난다면, 우리가 참을 수 없을 만큼의 큰 자극이 주어지게 된다면 금방 이전의 내 모습으로 돌아가는 경우를 얼마나 많이 경험합니까? 때문에 그러한 것은 용서가 아닙니다. 단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러한 사람들의 평가가 두렵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척 연기를 하면서 용서하는 연기를 하는 것이지, 진정한 의미에서는 용서가 아닙니다. 그냥 참고 언젠가 터질지 모르는 이 어떤 시한폭탄을 가지고서 벼르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이 왜 주셨는지 내용으로 볼 수 있게 되었을 그때, 나타난 현상으로 보지 않고 내용으로 보면은 그 현상은 나에게 이제 아무런 의미와 가치가 없어집니다. 그것을 용서라고 합니다. 정말 이 땅에서 사는 우리가 대단한 존재입니까? 누가 누구를 용서합니까? 우리가 용서해 주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다르게 볼 수 있는 마음을 품으면 바로 그때 용서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말라기는 다르게 보는 그 마음을 회개라고 합니다. 말라기 4장 4절부터 6절을 보시면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회개네요,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회개죠.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라 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기억하라 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내 마음의 표로 새기라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마음에 새깁니까? 스스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말라기가 뭐라고 합니까? 너희의 힘으로 안 되니까 엘리야를 보낸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엘리야 아시죠? 엘리야란 이름 자체가 여호와의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엘리야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리인 것입니다. 말. 그러면 엘리 자체가 하나님의 말, 소리란 의미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내 말을 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역할로 이 땅에 온 자가 엘리야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의 역할로 하나님의 말을 주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엘리야는 총 이 3번 등장합니다. 3번. 첫 번째 엘리야가 구약에 등장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지자 엘리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엘리야가 예수께 세례를 베풀었었던 세례 요한입니다. 성경은 세례 요한을 엘리야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장 17절에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예수는 요한을 두고 엘리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7장 10절부터 13절 보시면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가여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엘리야가 바로 예수 자신입니다. 구약의 엘리야, 세례 요한, 예수 전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어서 내 안에 그 하나님을 마음으로 갖게 하는 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요. 내가 그 마음을 줄 거야. 다시 말해서 마음을 바꾸어 줄 거야. 회개를 하게 만드실 것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나 예수나 똑같은 메시지, 즉 회개를 외쳤던 것이죠. 누가복음 3장 3절부터 6절 보시면 요한이 요단강 붉은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무슨 세례를 전파합니까?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광야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것을 외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외쳤던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회개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무엇을 선포하신 것입니까? 내가 마음을 바꾸어 줄 것이다. 다른 마음을 갖게 만들 것이다. 새 마음을 줄 것이다. 여러분, 예수도 똑같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19절 보시면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7절에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의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무엇을 외칩니까? 회개를 외칩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가 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회개를 똑같이 외쳤는지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엘리야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로 이 땅에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의 역할로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그 일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 말이 바로 다른 마음을 가지게 하는 것, 즉 회개인 것입니다. 말라기 4장 5절과 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라고 하는 이 어구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이때 사용이 된 히브리어 단어가 슈브입니다. 슈브. 말라기로 구약은 끝이 납니다. 돌이키게 한다라고 하는 말로 구약이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무엇이 와야 하는 것입니까? 그 마음을 돌이키는 어떤 이가 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마 누군가는 목사님 세례 요한 아닙니까? 그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예수와 함께 엘리야로 온 인물이지만 예수와의 역할은 다릅니다. 그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소리의 실체는 누구죠?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과 예수는 모두 엘리야지만 요한은 그 소리의 실체이신 예수를 소개하는 역할로 진정한 엘리야의 사역을 수행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강조하는 인물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회개를 선포하고 회개의 세례를 주는 정도에서 그치지만 예수는 어떻습니까? 회개를 하게 하시는 분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세례 요한과는 이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을 돌이키는 자는 요한이 아닙니다. 예수입니다. 조금 전에 말라기에 회개라고 사용이 된 단어가 슈브라고 했습니다. 그 단어는 쉐브엘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히브리어에서 엘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쉐브가 돌이키다, 회개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엘과 쉐브가 붙으면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돌이킨다라고 하는 말이 됩니다. 하나님께 돌이키는 자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포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회개를 하면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포로가 되어서 하나님에게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애굽의 종으로 지냈던 그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홍해를 건너 광야 생활을 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들은 애굽의 종에서 누구의 종이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포로가 되어서 그분에게 끌려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포로가 되어 하나님께 끌려가는 것, 그것이 구원인 것이고 그 구원의 여정 속에서 발생하게 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이제 돌아와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수는 자신을 공기죠, 즉 비방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그분이 오신 목적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왜 오셨습니까? 다른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다른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마음을 갖게 되면 표피가 아닌 내용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이해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복음을 이해한 자들에 대해 하나님은 의롭게 여기신다라고 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들입니다. 의인이 믿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포로가 되었기 때문이죠.
이는 싫은데 억지로 따라야 한다는 게 아닙니다. 부정적인 차원에서 포로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를 포로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종이 아니라 아예 무엇으로 삼으십니까? 자녀, 즉 양자로 삼으시죠. 양자는 하나님의 기업과 상속을 이어받을 수 있는 자격과 특권이 주어집니다. 그분이 우리 인생을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것입니까? 단지 종을 산 주인의 자격으로서가 아니라 아비로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자녀를 포기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자녀를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 부모입니다. 그 부모를 믿으며 부모의 보호와 사랑 아래에서 부모와 연합하여 살게 되는 자들이 교회와 성도입니다. 그 은혜를 은혜로 이해하고 사랑을 사랑으로 이해한다면 그분이 주신 율법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것을 어떻게 여기겠습니까? 절대로 그것을 고통과 부담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쁨과 감사함으로 여기죠. 그분이 가지고 계신 것이 생명입니다. 그 생명이 가득한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끌고 가신다고 합니다. 중도에 포기는 없습니다. 어떤 방해나 시험도 하나님을 꺾지 못합니다. 반드시 도착지로 향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품에서 하나님과 연합한 자, 조금 달리 말해서 아비의 손에 붙들려 걸어가는 자녀는 어떠하겠습니까?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치 레위가 부름을 받고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열어 예수와 기쁨을 나누며 교제하는 그 모습과 같이 예수와 연합된 자들은 생명의 주를 바라보며 내게 허락하신 그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 속에서 나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왜 회개를 하는 것입니까? 죄가 많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회개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힘들어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내가 왜 내 인생을 이렇게밖에 살지 못할까? 왜 나는 예수를 믿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인생을 사는 것인가? 나는 안 되는 건가?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안 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 다른 마음을 주어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여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생명과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하시는 것이지 우리를 고통스럽고 좀 괴롭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그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 것이죠. 내가 왜 왔는 줄 아느냐? 나는 생명을 주기 위해서 왔다. 그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오신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택한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안식을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안식은 죄가 물러간 영생의 상태입니다. 죄가 물러가야 생명이 주어지고 그 생명을 풍성히 누려야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입니다. 그런데 구원은 어떻게 일어나는 것입니까?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너희는 자꾸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질 수 있다 그렇게 여기는데 그렇지가 않다. 너희가 세리를 비방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 너희가 나를 원망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 너희는 깨끗하다 그렇게 여기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 깨끗하고 여기는 너희도 저 세리와 별반 다르지 않다. 너희가 의로운 게 아니라 저 세리가 의로운 자다. 행위를 의지하지 말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엎드려라. 그리고 이 잔치에 참여해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여기지만 생명이 없음을 지금 이 회개로서 설명을 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회개는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25절부터 29절 보시면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자, 여기를 잘 보시면 맑은 물을 뿌린다라고 합니다. 이는 진리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더럽지 않은 깨끗한 물입니다. 이는 진짜 어떤 순수한 물이 효력이 있다 그런 말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새 영을 준다라고 하는데 이를 말씀이라고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말씀, 즉 로고스가 생명 아닙니까? 물론 성경에서 말하는 로고스란 레마를 담고 있는 로고스입니다. 그 말씀을 너희 속에 두면 새 마음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진리의 말씀이 떨어지면 더러운 것이 깨끗해지고 새 마음이 된다는 것이죠. 이게 회개입니다. 그런데 맑은 물을 뿌리고 새 영을 주시는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는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할 수도 없고 새 마음을 가질 수도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회개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깨어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습니다. 회개는 형식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을 받은 자, 복음을 아는 자, 새로운 마음과 다른 마음을 갖고 있는 자가 감사함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회개하는 자는 무엇을 지키려고 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그 마음을 지키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에 진짜 생명이 있음을 알기 때문이죠.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예수께서 주시는 것은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영생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는 이유는 결국 생명을 주기 위해서죠.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히 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계십니까? 감사한 일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계십니까? 너무나도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계십니까? 성경을 읽고 기도는 많이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만 되면 자꾸 졸리고 예배 시간이 길고 지루하다 그렇게만 느껴진다면 혹 내게 율법의 행위만 있는 것은 아닌지 진지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진정 다른 마음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복음을 이해하고 믿어 의의 자리에 서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참된 회개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와 연합한 그 잔치에 즐거이 참여하며 행복한 마음으로 감사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우리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이 율법은 지키지만 예수를 오해하여 예수를 향해 비방하게 되는 그 자리에 함께할 것입니다. 왜 저 세리인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십니까? 예수라면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열심히 율법을 지키는 우리와 먹고 마셔야죠. 왜 저렇게 더럽고 추한 자들과 함께 하십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아닙니다. 주님은 그럴 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고 말이죠. 지금 문제는 내가 아니라 너다.
그러니 다른 마음을 가지고 비방하는 그 자리에서 속히 떠나 이 잔치에 참여하여 나와 함께하자.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그때 여전히 하나님과 논쟁하기를 택하시겠습니까? 다음 주부터 이제 금식 논쟁, 안식일 논쟁 계속 나오거든요. 아니면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이 초청하시는 그 잔치에 참여하겠습니다. 그렇게 주님과 천국 잔치에 참여한 자로 즐거움을 누리시겠습니까? 율법의 선악구조에 빠져 자꾸 사람을 정죄하는 자리에 서지 마시고 믿음의 눈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를 혼인잔치에 초청하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의 음성이 나에게 고통을 주고 고난을 주는 괴로운 음성이 아니라 사랑의 음성으로 들릴 수 있는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다른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포로로 주님과 함께하는 잔치에 참여하여 영광의 하나님을 찬미하는 복이 우리 모두에게 늘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